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2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해노회 제 197회 정기노회가 화요일입니다. 서울 장신대 학교에서 진행되겠습니다. 11월, 12월 큐티인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한 부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간식은 우리 박흥진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고 이게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되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책이에요. 오늘 21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 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시드기야 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20대 왕입니다.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랬어요. 여고냐가 24장에 나와요. 여고냐는 여호야긴 유다 19대 왕이잖아요. 그러면 역사적인 순서로 하면은 24장에 있는 여호야긴이 먼저 나오고 여기 나오는 시드기야가 나중에 나와야 우리가 읽기가 쉬운데 오늘 갑자기 우리를 시드기야 왕 때로 인도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자,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시드기야 왕 때라고 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한 지 적어도 30년 이상이 된 그런 때예요. 30년 동안 예언 사역을 했는데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뭡니까? 유다가 망한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 그런 말 하잖아요. 듣기 좋은 말 자꾸 반복하면 듣기 싫어요. 그런데 너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을 30년 이상을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30년 이상을 너희들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돌아와라 그렇게 외쳐야 했으니까 말이 30년 이상이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레미야도 참 우리 같은 인간인데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유다인들의 반응하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갑자기 시드기야 때로 우리를 인도해서 시드기야 당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주전 587년입니다. 주전 587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쳐들어와요. 시드기야 왕 때 주전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 들어오니까 이 시드기야가 당황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옹립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친바벨론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 유다 정부 내에서 반바벨론 파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애굽과 암몬과 두로와 모압과 시돈과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에 대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쳐들어온 게 된 것이죠. 587년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다급하니까 지금 이 상태는 자신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투옥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예레미야에게 특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도움의 요청을 하는 장면이에요. 특사를 보냈는데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은 20장에 나오는 임멜의 아들 바스훌이 아니라 다른 바스훌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바스훌은 더 악랄한 그런 사람이고 예레미야를 아주 철저하게 반대하고 나중에는 예레미야를 반역죄로 처형하려고 했던 아주 악랄한 인물인데 그 사람을 특사로 지금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는 뭐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적대적인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을 특사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메시지가 뭐예요? 이 특사들이 와가지고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과거처럼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과거처럼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뭘 기억하느냐? 산헤립이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해주셨거든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는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아수르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그 기적을 다시 한번 혹시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떠날 것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드기야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무슨 시드기야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일 다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 본인이에요. 나라가 망하면 왕위를 잃어버리잖아요. 곧 눈이 뽑혀요. 자식들이 죽어요. 자기의 그 비참한 운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마치 남에게 맡기듯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럴 때에는 예레미야를 먼저 찾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자기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회개하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실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시드기야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믿음이 있으면 악한 왕이 되지도 않았겠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텐데 남의 일처럼 남에게 또 맡기는 그런 한심한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드기야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절 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그랬어요. 혹시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희망마저도 산산조각 내버리는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미약한 병기를 가지고 갈대아인과 맞서서 성 밖에 나가서 싸울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돌이키셔서 성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인들이 성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5절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 이 신명기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그래서 여기서 든 손과 강한 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로 신명기나 이 모세오경에 자주 나오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하실 때 흔히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든 손과 강한 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손과 팔인데, 반대로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데 든 손과 팔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성전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슬람인들이 늘 이야기하는 지하드, 성전인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수행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살리는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죽이는 성전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딸, 내 백성과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도 죽어야 될 뿐만 아니라 큰 전염병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혹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나마 그것을 피해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도 산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죽게 될 것이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될 것인데 이 바빌론 군인들이 유다 사람들을 죽일 때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철저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원이고 회복에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하나님이 그들을 전멸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 땅에서 싹 쓸어버릴 것 같으면 8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유다의 전멸이 아니라 다른 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8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유다 백성을 정리하려고 해버렸다면, 전멸시키려고 했다면 생명의 길은 없어요. 그냥 사망의 길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십니다.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징계에서 살아날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살아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아멘. 생명의 길이 뭐예요? 어차피 망해서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고 나라가 망한다는 건 명확한 사실인데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항복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항복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가 김훈이라는 분이 쓴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 남한산성이 이제 영화화 돼가지고 상영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청나라 군대를 피해서. 거기 유명한 두 분이 나오잖아요. 한 분은 최명길이가 나오고 한 분은 김상헌이 나와요. 이 최명길은 주화파입니다. 항복합시다. 항복 안 하면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 청나라에 항복합시다. 굴욕을 당하더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게 최명길이고 이병헌 씨가 열연을 했고 그 다음에 김상헌은 척화파예요. 항복 절대로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대립을 했던 거죠. 그럼 예레미야는 이 주하파에 속하는 사람이잖아요. 항복하면 살 수 있다.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유다 백성들에게 비춰진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국자일까요? 반역자일까요? 반역자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8장 이해에 가면 반역죄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복하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말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항복하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He will escape with his life. 살아서 도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복하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항복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민수기 6장 25절 25절 6절에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향한다라는 건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얼굴이 향할 때 은혜가 임해야 되고 평강이 임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징계가 되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됐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 은혜를 스스로 차버리고 화를 자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길은 항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생명의 길을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두 번째 길은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의 집, 유다 왕과 왕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왕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롭게 재판을 해가지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이 징계를 돌이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을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왕들의 중요한 임무가 뭐냐 하면 아침에 성문에 나가서 성문에서 그 소송을 주관하는 게 왕들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정의의 수호자예요. 정의와 공의가 그 사회에 흐르도록 재판을 잘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왕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그 당시의 왕들은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재판을 잘 못해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걸 돌이켜서 재판을 잘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면 내가 이 징계를 돌이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예언자들이 주로 등장하는 때가 주전 8세기부터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전체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예언자들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주전 8세기부터 이스라엘에는 이 본격적인 도시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농경과 이 유목 사회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8세기 이후부터는 이 도시들이 생겨나면서 중앙 집권화가 돼요. 왕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 문화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니까 이 국가 경제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 전체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국가 경제가 좋아졌다고 해서 대다수 국민의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업이 발달하면 할수록 상류층이 생겨납니다. 상류층이 생겨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점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불평등한 일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약자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토지를 팔아야 돼요.
하나님이 땅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는데 땅을 안 팔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땅도 팔아야 되죠. 빚을 갚지 못하니까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다 잃어버리고 사회 공동체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에 몰려 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섞이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면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괴롭히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회에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돼요. 압박자들이 탈취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돌이켜가지고 너희들이 재판을 공정하게 해가지고 압박자로부터 탈취당한 자들을 구하고 약자들을 돌보아주고 나의 뜻대로 이 사회를 다시 원만하게 만들면 내가 이 진노를 돌이키지만은 그러나 계속 해온 대로 너희들이 약자를 압박하고 탈취하면 불같은 진노가 너희들을 살라버릴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콧방귀도 뀌지 않는 거예요.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이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계곡을 굽어보는 예루살렘아 벌판에 우뚝 솟은 바위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이 요새잖아요. 우뚝 솟아있는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누가 감히 쳐들어오겠느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조소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천만의 말씀, 이 천혜의 요새에 누가 감히 쳐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여기서 숯불은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디기야 왕 당시에 유다를 판단했던 그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 사회를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이 사회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하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판단, 잘못된 판단을 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아까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선택의 순간에 올바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도덕과 영성이 타락을 하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유다 백성들이 범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 돌이키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